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영상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깨끗이 해갈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금 색다른 서두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씩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화가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저처럼 뚱뚱할지 아니면 날씬할지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드립니다. 그녀의 집도 상상해 봅니다. 뜨거운 날씨에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 이스라엘의 집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지어졌습니다. 나무를 사용하는 곳은 문이나 석가래 정도였고 거의 돌로 사용하였습니다. 방은 4개의 기둥으로 되어진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편에는 가축들의 공간, 뒤편엔 방은 창고, 그리고 기둥 사이의 앞들은 불을 피워서 식사를 만드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나 계단이 설치된 2층이 있는데요. 2층은 식사나 잠자리를 할 때 사용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집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어지러운 집인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낮의 열기를 피부로 느껴봅니다. 집안과 나무 밑은 그나마 좀 서늘하지만 푸석하게 날리는 흙먼지와 함께 뜨거운 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코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옵니다.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동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텅 빈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인들은 아침을 짓기 전 혹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난 후에 저녁밥을 하기 전 우물로 옵니다. 저마다 양가죽으로 만든 두레박과 물동이를 들고 모입니다. 우물가는 활기로 가득 차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뜨거운 먼지바람과 함께 열기만이 남아있는 거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예수님과 제자들은 햇빛 옆에 서서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로 모입니다. 제자들은 피로와 배고픔으로 그늘진 예수님을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찾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땅에서 음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스럼 없이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분주히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의 하루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앉은 여인은 사람들과 왕래가 없는 조용한 집에 앉아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인의 생활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안에서 사용할 물이 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밖의 인기척을 확인하고 두레박과 물동이를 챙겨서 뜨거운 열기 속으로 한 발짝 내밉니다. 다시 우물가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궤도에서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는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유대인 남자는 한없이 낯설었습니다. 남자 유대인들은 밖에서 여자와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이면 더군다나 말을 섞지 않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심지어 아내와도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남자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9절의 말씀에 상종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친해지다, 서로 친해지다 혹은 음식을 나누어 먹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친해질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혼혈 정책을 유대인들이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목이 마른 힘 없어 보이는 여행자를 보며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은 뭘 모르나 보다.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여자는 생각의 여과가 없이 목이 마른 유대인 여행자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하시자마자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눈이 뜨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눈이 커진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레박이 없으면 저 깊은 우물의 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정말 뭘 모르는 이 유대 남자는 물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하사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인물은 죽은 물이라 여겼습니다.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생수라 표현하신 뜻은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앞에 두고도 생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이 여인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심사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 걸어 오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며 요즘 너의 관심사가 이것이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지금 너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 문제로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단다, 나와 함께 해결하자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생명수를 저울질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먼지투성이의 유대 남자가 우리 조상 야곱보다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기에 유대 남자 당신이 이 야곱의 이 판 우물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문의 뜻은 반복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갈등, 영적인 선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는데요, 애타게 바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의 다시라는 뜻은 육체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풀기 원하며 애타게 바래서 다시 하고 반복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갈증이 계속 있고 나는 갈증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물은 단 한 번의 성취만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구속함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고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3절의 말씀처럼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고 단 한 번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여인은 계속 육체의 목마름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갈증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갈증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갈증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서 잠깐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4가지의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갈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갈망, 네 번째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첫째, 육체적 목마름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깊은 갈망이 있음을 아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둘째, 정신적인 갈망은 남편이라는 존재를 향한 여인의 추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남편이 몇이었죠? 5이었어요.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평범하지 않은 여인의 삶이 남편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실 때 여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마름을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집착하고 원하고 추구하던 것이 결코 이 여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음을 우리도 원문에서 보게 됩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정신적인 갈망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의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계의 구원이라고 하죠. 구걸. 관계의 구걸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취와 성공의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음을 알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채워진다고 자신에게 거짓으로 속이며 성취와 성공 지향으로, 관계 지향으로, 돈에 대한 집착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목말라 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분하기를 구합니다. 셋째, 영적 갈망은 여인이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메시아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여인은 영적 갈망의 충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 단체가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도 같이 하는데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요? 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생명의 샘물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생명의 샘물이 느껴지십니까? 뭘로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샘물은 우리가 먹고 또 나누어 줄 때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때로 삶에 너무 지쳐서 생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샘물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물이 고갈되어져서 두레박을 던져도 물이 길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샘이 말랐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한 갈망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은 다른 영혼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갈망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활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우물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진리를 깨닫고 타인의 시선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놓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시는 구절과 맞물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육체적 갈망으로 시작하여 정신적 갈망, 영적인 갈망, 거룩한 갈망으로 더 깊이 메시아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며 예수 이름의 샘물이 오늘 기도하면서 터지기를 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